나이다. 아멘. 찬송하신 우리 상구역 할 때 내가 늘 아쉬운 마음이 뭐냐면은 좀 소리 좀 냈으면 하는, 한 사람 소리보다 좀 적어요. 좀 소리만 내면 좋겠어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다음 주일 밤에 우리가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서로 이렇게 주님을 축하하며 찬양하는 그런 주일로 보낼 텐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신지, 누가 준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천세봉 집사님 주로 항상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구역별로 찬송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즉석에서 나와서들 막 몇 장 부를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서로 구역들끼리 의논하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우리가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전해 주시면서 또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 부흥에 있을 때 제 생각 속에 3일간이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1구역이, 둘째 날은 2구역, 3구역, 2구역이 한 가정이나 두 가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구역, 3구역이 하고, 셋째 날은 4구역들이 찬송을 그래도 잘하신 젊은 층들이 있어서 셋째 날은 4구역이 담당을 좀 해주시고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좀 찬송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본 목소리대로 이렇게 찬송을 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면 됩니다. 아이고 우린 나이가 먹어서 안 됩니다 막 이러지 마시고 하여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 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강의 그 판을 지워버려요. 우리 괜히 그거 있으면은 뭐냐면 딱 한 번만 띄우고 지워버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참 요한계시록 세미나도 여러 번 다녀도 보고 또 최근에도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이틀간에 걸쳐서 또 들어보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인 10세기다. 10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또는 설교를 들으면 10사람이 다 다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말도 많고 그러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고 난해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천양지 차이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관점과 비밀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1장 19절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과거주의, 미래주의, 또한 역사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파노라마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 있고, 상징주의 또는 이상주의, 이런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대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미래주의 학자들이 주로 세대론자들인데, 이들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7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100년 안까지 주어진 그런 시대에 주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100년으로부터 300 몇 년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오늘 이 종말 교회에 보여주는 것은 라오디게아 한 교회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1세기 교회에 바로 에베소 교회에 직접 보내는 편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편지를 7교회에 보냈다고 했을 때 그 7교회의 특성이 다 달랐지만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의 모든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기준이 참 달라지거나 또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를 보여줬는데 그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그리고 해석까지 해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을 때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하면은 이미 사도행전 18장에 걸쳐 20장에 이 에베소 교회가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에베소를 찾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지도까지 여러분한테 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여러분 성경 뒤편에나 지도 나오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컴퓨터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모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PPT로 띄울 수 있으면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화려한 도시, 한마디로 그 당시의 최고 문명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또한 각종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이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모든 길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모든 건물이 석조로 지어질 만큼 건축술도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에베소의 그 도시의 유물이 이렇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투르키에 여행을 하면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원형 대극장은 25,000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참 당시에 세계 지식인들이 모여서 각종 학문이 활발하게
이렇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매우 심각한 도시였으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 바울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그러면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은장세기가 자기 벌이가 이제 끊어진 줄 알고 그 주인이 화가 나서 큰 그 극장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바울을 이렇게 핍박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다심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보면 이 가슴에 여자 유방을 그냥 수십 개를 이렇게 달아놓고 또 밑에는 또 어떤 고기 물고기 비슷한 어떤 그런 모양 여러 가지 문양들을 새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상처럼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남녀 사제끼리 성적 행위를 하는 음란함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이 악한 영이 활개치는 도시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여 동안이나 애정을 쏟으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또한 파송을 했고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한 것이고 더군다나 사도 요한의 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교회를 먼저 칭찬하고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네 행위, 수고, 인내 이 단어가 우리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칭찬했던 이 칭찬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 수고, 인내가 있다. 그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요사이 같으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단들을 비롯해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볼 수 있겠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이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 인내가 있는 교회, 참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 하실까? 특히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볼 때 뭐라 하실까?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7주에 걸쳐서 아마 이 말씀이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교회 한 교회 살피면서 먼저는 나를 진단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1차적으로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우리는 칭찬에다 주목을 하기보다는 책망에다 주목을 해야겠죠. 이 점에 강조점이 있고 이걸 고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러지만은 이 칭찬보다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뭘 가리킬까? 처음 주님과 만나는 교제를 가졌던 그때의 꼭 사랑만을 말할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시기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주님과 관계 아래에서 사랑을 했던 그 사랑이 지금은 이루어져 버렸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사랑은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은 여기서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사랑, 또 어떤 분은 이웃관계만의 사랑을 말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한데 이웃 사랑이 좀 부족해. 나는 이웃 사랑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좀 약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수만큼 이웃 사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바로 섬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소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르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열심을 내서 전도해서 양육했고 디모데가 양육했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양육했던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사도행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쏟았던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애정을 쏟으며 이 교회를 세워 보려고 물론 세워졌지요. 아름답게 세워졌죠. 핍박 속에서 화려한 문명 문화 속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참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역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고침을 받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에베소 교회의 지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가 그토록 요한이 그토록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지수를 한 번씩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도수, 온도계로 따지면 나의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몇 도나 될까? 물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 하실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요즘 말로 말하는 낙제 점수, 대학에서 F학점 맞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에 많은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낙제점이 될 교회가 많지 않을까.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 내가 그 일원이 된 나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늘 나를 보실 때 왜 이 처음 보내는 편지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말하며 사랑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사랑은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저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편지라고 우리는 받아야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식어버렸다, 사랑이 떨어져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것을 쫓아내는 열심과 그들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본질입니다. 근본입니다. 그 뭐라고요?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만큼은 나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입으로만 나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주님 사랑하는 열심도 있는 것 같았고 인내도 있었고 뭐 대단한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보실 때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지금 서로 약혼한 관계이고 또는 신혼초라 그럽시다. 신혼초가 됐든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뤘든지 거기에 있어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열심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벌어도 와요. 또 아내 역시 참 할 일은 잘해요. 그런데 사랑 없는 열심으로만 그저 의무감에서 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알맹이 없는 하나의 그 형식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인 저 여러분들이 의례껏 주일이 돌아오니까 교회에 나오고 또한 여러분이 헌금도 때를 따라 늘 드리고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물과 다 이런 것 필요하지만 아무리 내가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드리면서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저로 말하면은 사랑 없는 가운데서 이 단에 서고 사랑 없는 가운데 사역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책망하시는데 책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으니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처음 행위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와,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촛대가 뭡니까?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옮겨버린단 말은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기억질을 안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사랑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연애를 하고 왜 결혼을 합니까? 오늘날에는 뭐 조건 보고 결혼들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근본은 물론 요사이는 조건이 맞아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합디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없는 가운데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도 쉽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마는 근본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없는 참 조건 보고 갔다가 그 조건이 맞지 않고 실망하니까 서로 헤어지는 이런 가정들을 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아는 정도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아직 조금밖에 못 느끼는데요. 느낀 만큼 여러분들도 반응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알게 해준 만큼 여러분도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이들은 엄청나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렸고 사랑에 또한 실천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방법을 또한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참 생각을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끔 우리는 자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어디만큼 왔는가? 주님이 보실 때 뭐라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특히 다른 요소는 놔두고라도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그 도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저 내 소원만 막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때로는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이 이렇게 식어버렸지. 실망을 했지. 내가 잘못해서 속아버렸지. 우리는 많이 감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 쉬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교회 갔는데 누구 정말 싫어요. 어째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상처를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이건 사실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러면서 다 핑계를 대는 것은 이 범죄한 죄인된 모습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만큼 막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용서를 하고 화해하고 회복을 해야만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나는 비록 누구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사랑해.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과는 아주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어.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너와 불화한 자가 있거든 예물을 거기다 놔두고 어떠라겠어요? 불화한 자와 화해하고 그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먼저다 나중이다 할 것 없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다가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는 성령 체험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막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도 내가 이제는 용서가 되어지고 화해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심지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며 꽃들이 막 노래를 하고 산천초목이 다 아름답게 보여진다고 그러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람은 이웃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만큼 막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아직도 조금 캥기는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 여러분들 속히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웃사랑이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미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익히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자신들한테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은 회개했다고 하면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제가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저는 목회의 마지막 열매가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을 참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늘 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간들이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깊이 대하고, 그래서 이 주일밤에 나오신 분들이 복된 성도들이라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 낮에는 내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밤 시간에는 제가 또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열심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참 수고도 했다,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랬다고 하면 우리는 참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 없는 그 모든 것은 방금 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과 함께 다시 한번 각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나머지 6절 7절을 조금 더 살펴보는데,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왜 이 6절 말씀을 저기 3절 뒤로 놓지 않고 나중에 놨을까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할 만큼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소망을 주며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니골라당을 미워할 만큼, 나도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미워할 만큼 미워했어. 그 열심 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다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니골라당이란 도대체 어떤 당이냐, 그 정체를 해석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이제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 단어는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니카라는 단어와 라오스의 합성을 합니다. 니카는 정복이라 그런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주석 중에 가장 유력하다 싶어져서 이 이론을 저는 받아들이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니골라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이것이 초대 교부 중에 몇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또한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기서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 의미는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이런 뜻으로 볼 때에 히브리어의 발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나 그를 추종하는 자들, 이세벨이나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허용하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일파랍니다. 쉽게 이해합시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고 한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지만은 영지주의 사상,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살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육은 상관없어. 그러고 도덕에 문란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 어떤 우상의 재물까지 먹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했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다가 2세기 말경에 사라졌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은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참 쫓아내고 또한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 정도면 정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이 식었다. 사랑의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하면 오늘 나는 어떤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뭔가? 그것은 저는 한마디로 오늘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이 아닌 어떤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연륜, 어떤 분위기, 전통, 의식 이런 것만 매여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는 이웃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제가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할 때 지난 주일 밤에 뭐라고 말씀했죠? 오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도 만난 자 상처 있고 지금 저들은 숨을 헐떡이고 있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여질 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막 솟아올라 저 영혼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주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영혼들 먹이고 하는 이런 수준에까지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건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내 한 몸도 감당하기 힘든데요. 그럴 분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은 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내 속에서 부릴 때 지금 솟아나지 않다면 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은 상태, 미지근한 상태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이제 기도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론 우리 교우들 간의 사랑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무엇이 사랑일까? 한 번씩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오늘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가 사랑의 눈길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표현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계속 7교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왜 이긴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즉 내가 책망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못하면 나는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진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한테 진다는 것이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분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는데 범죄하면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야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져서 달마다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려면은 지금 주님이 진단하는 이 처음 사랑을 가져라 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시고 나의 삶이 다 주 앞에서 결산될 날이 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귀중합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들, 직업들, 그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돈 버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돈 그 자체만 열심히 벌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실히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주부는 주부로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에만 열심히 했다고 야 내가 열심히 살았어. 부지런하게 살았어.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찾고자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평소 고인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 어딥니까? 그랬을 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가가 413장인가 됩니다. 그 찬송가였다고 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역시 참 이 413장이 아니네요. 313장. 한번 314장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도 가장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래 나도 이 찬송가로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씩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